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과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할 이유와 그 방법과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그리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올 때에 참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수고하여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창고에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사의 이 생활은 무슨 특별한 때나 특별한 경우에나 무슨 특별한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아래서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5장 20절 말씀에는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남이 권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느껴서 해야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136편에서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감사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요? 모든 신들 위에 뭐라고 있어요? 뛰어나다 있어요. 그리고 큰 기사를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 이 창조된 피조물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에게 오히려 뭐요? 굴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뭐요? 불쌍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뭐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하는 것을 지내는 것은 뭐 하는 것이요?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요, 3, 4대까지 내가 무너뜨리게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을 제대로 찾고 바로 믿는 이 일은요, 정말로 감사할 조건 중에 가장 큰 뭐요? 조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감사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고 먼저 애굽의 장자를 쳐버렸습니다. 애굽의 동물, 사람 첫 번째 나는 그것을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따로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오늘날요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로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각 집에 문 설주에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합니다. 안과 밖에 문 설주, 바깥문, 앞문 다 양의 피를 바르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양의 피가 있는 그것을 보고 저주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양의 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다 저주받은 가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이 양의 피가,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침략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과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앞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했어요. 그죠? 불태워 없애버린다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소장하고 가지고 간직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린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이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로요 시편 136편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는 것이, 특별히요 우리들을 보호하고 사는 것이, 보호함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사는 것이 감사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보호를 받았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사자를,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 말을 합니다.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이 앞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방해하는 것들을, 그 원수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광야길을 통과할 때 방해자가 있었어요. 방해자가. 그게 바로 누구냐? 아모리인 왕 시온이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19절 20절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방해자였어요.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요, 저 요르단 동쪽에, 이스라엘 요르단 동쪽 바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왕 이름이 아모리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 알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에 보면 나오죠. 갈릴리 호수 저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그런 이 평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왕, 이것이요, 이 왕이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것이 모세에게 들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서요, 괴롭힌 거예요. 그래 이거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뭐 했겠어요? 승리했겠지요. 이들이 대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땅,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영적 가나안 땅.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의 광야길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호하면서 뭐요? 너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내가 천사를 보내서 쳤어. 마지막 영적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가 아멘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안 되어지면요, 이것은 가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그때 그 시절은요, 사막 지역은요, 밤낮 기온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요 또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요 추워가지고 춥기 때문에 감기 될 수 있고, 그래서 뭐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뭐요?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모래사막에. 하나님은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뭐요? 먹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21편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편 121편 1절 2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요렇게 지키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실 때는 특별히 시편 121편 3절 말씀은요 졸지도 않는다 했어요. 졸지도.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졸아요. 그죠? 잠도 자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졸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주야로. 그죠? 주야로 지키신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요. 환난을 면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121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시편 136편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는 일이 감사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름이 필요합니다. 물과 거름이 필요해요. 그죠? 동물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먹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채소나 과일이나 조류나 어류나 육류나 이런 기타 등등 만 가지를 하나님은 총동원하여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바다로 가면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살고 있고, 그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쌀도 있죠, 보리도 있죠, 밀도 있죠, 또 과실수도 여러 종류의 과실수들이 다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봐요.
지금도 넓은 들에 지금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났어요. 가을 추수가. 자, 이 엄청난 넓은 들판에요. 벼가 익을 때는요.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변합니까?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새파랗다가 나중에는요. 추수할 때쯤 되면은 무슨 색깔로 변해요? 황금색으로 변하는 거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요? 황금 물결 띠치면, 그죠? 황금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황금색. 그리고요, 저 높고 낮은 산에서는요, 들에서는 과일들이, 여러 과일들이 익어가고, 감이나 사과나 배나 뭐요, 온갖 종류의 그런 과실수가 다 널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뭐요, 먹게 하시고, 바다에는요, 깊은 바다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수많은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뭐요, 자라게 하셨다. 자, 이런 모든 작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동물에게?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아주 거룩한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첫 번째로요,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그런 감사의 행위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26편에 12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서요, 이 지금 시인의 감사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70년 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이요, 무슨 일입니까? 꿈만 같은 일이다. 꿈만 같은. 그죠? 꿈만 같은 일인데 그것이 뭐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뭐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입이 찢어지게 웃었을 거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자기 혀에는 뭐라고 여기 찬양이 차서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26편 2절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참된 감사는요,
꿈이 뭐로요? 현실로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뭐요?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해요. 자, 신명기 요거는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6절 17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봐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반드시 뭐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네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도 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왜? 그것이 바로 뭐요? 마음이요. 중심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요. 뭐가요? 예물이.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망 중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다시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눈물과 고난과 그 패배가 있을지라도, 혹시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뭐요?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 소망 중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이나 또 뭐요? 패배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요?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감사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감사는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지금 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요
기도하며 찬송했지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제수와 간수와 그 집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당을 거두게 된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요. 추수감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23장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3장 20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요 이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6가지로 축복을 합니다. 6가지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23장 20절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합니다.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끝까지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었어. 너의 인생길에서 너를 보호하면서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보호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장 20절에요. 다시 보호하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뭐요? 영적 가나안의 축복. 우리의 영적 가나안의 축복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절기들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천사를 우리의 인생길에 보내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방해하는 원수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천사를 보낸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은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요? 사울을, 자기 아들 압살롬을, 무슨 신하들을 다 다윗의 대적자들이잖아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내 인생길을 이래 사자를 보내었어요.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 원수들을 막아 주실 것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들을 잘 지켜 나아갈 때에 뭐요?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했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잘 지켜 나아갈 때에 양식의 축복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물의 축복을 주겠다. 이때 당시로서는 물이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뭐요? 원망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요,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거의 석수요, 석수.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었잖아요. 육신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그 물과 양식이에요. 여기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절기들을 잘 지켜 나가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기가 찬 단어를 거기에 적어놨어요.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그 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죠? 이런 정말로 절기들을, 이 3대 절기들을 잘 지키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요, 감기 들어서, 몸살이 나서, 뭐요, 질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가난당 못 들어가냐?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아니었다는 거.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때 당시는 낙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낙태.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만 잘 지켜도 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6절에 뭐예요? 마지막 하반절에 네 날수를 채우겠다.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자, 우리가 이 6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 절기를, 이 아름다운 축복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아갈 때에 이런 6가지의 축복을 우리들도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2025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감사해야 될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이제는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감사 예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오늘 지킴으로 말미암았어요. 이 6가지의 축복,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 영적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의 축복, 우리의 대적을 원수를 맡아주시는 축복,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에 대한 축복, 낙타하지 않는 이 축복, 모든 질병을 잘해주는 이 축복, 장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